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일도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어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되게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6장 그런 말씀인데 마귀는 시편을 가져다가 지금 썼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써야 할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마귀는 속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속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면 마귀가 하는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시간, 지금 성령에 이끌렸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이끌렸단 말은 앞에서 성령을 이미 받으신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령을 보실 정도로 확실하게 성령을 받으시고, 되게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이 오는 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죠. 성령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꼭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러는데 비둘기가 내렸다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과 함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일인데, 그것은 시험받는 일입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이게 왜 시작됐을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을 승리하는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치심으로써 마귀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준비된 길을 걸으시고 있는 그런 모습, 엄청난 일입니다. 마귀가 끌려 들어온 거지 마귀가 예수님을 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살리셔서 하는데, 살리는 분 앞에 죽이는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험은 고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틀에서 봐야 성경이 한 권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승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제자들이 세워짐으로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성령에 이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와서, 광야라는 것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거죠. 대개는 이제 유대 광야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유대 이스라엘이 열리면 한번 가보고 싶은, 진짜 거기서 그렇게 하셨나? 주님이 좀 말씀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시험받은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 광야, 유대 광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험 받으시는 시간이 40일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주님은 왜 40일을 걸려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을 행하셨을까? 알고 보니까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럼 배고픔을 어떻게 달랠래? 너? 응? 배 고프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시험거리죠. 시험거리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육에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보편적인 삶의 시험거리는 다 육에서 오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생활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보여지는 가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다 보여지는 것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시험은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 그런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사탄이 와서 장애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때가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우리가 갈 길을 막았다,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또 두 가지 말을 써놨습니다. 줄이셨단 말하고 금식했단 말.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당연히 밥을 안 먹는 게 사실이니까 줄인 게 맞죠? 그런데 왜 줄였다고 써 놓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금식을 육신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해 준 거예요. 40일을 금식했단 말은 그걸로 끝나면 돼요. 먹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줄이신 거고, 굶주린 상태죠. 근데 왜 줄이셨다라는 말씀과 사탄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줄이신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 쓰러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의 걸 흡치로 훔쳐먹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맛있는 것만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대 얻어 맞더라도 뺏어 먹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 응? 그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사람의 식욕, 사람의 소유 욕구 중에서 하나잖아요. 식욕이 소유욕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에게는 이제 먹는 것이 없으면 치명적인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줄이셨는데, 시험하는 자 와서 뭘 공격을 하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 빵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셨으면 딱 한 방에 딱 돌들을 모아놓고 빵덩이가 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빵을 만들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가 공격에 아주 지능적인 그 함정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들로 빵덩이가 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딱 들었을 때 그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지금 이렇게 굶주린 상태가 됐는데,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냥 그대로 뭐 굶어버리고 그냥 아무 능력 없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기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귀는 노리고 있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 아들이면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잖아. 물론 돌로 똑똑히 만든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있는 빵덩어리로 또 누리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는 넉넉히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의 자리에서 그걸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자리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원래 아들이 아니시지만 우리 이제 인류 역사상에는 아들로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아들의 자리를 쓰려고 하면 아버지와 뜻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들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아서 왔는데 아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 아들 달래니라고 힘들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그 아들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어떤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뜻을 갖지 않게 해서 그 목적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당해야 될 자기의 치명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만약에 못 캐치하면, 마귀 말도 따라가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이미 진 거잖아요. 그런 다른 말이 나오겠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아내에게 딱 했을 때, 네가 동산나무에 중앙에 있는 나무는 실과를 따먹지만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걔는 그거 갖다가 직접 받아들인 거죠. 실명 거론하지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걸려들었잖아. 그리고 막 너저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진 거죠. 간파하지 못했죠. 이것 차이입니다. 진 이유가. 똑같이 뱀이 와서 일을 했는데 진 이유가. 그가 뭘 노리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으면 마귀가 뭘 노리는가를 모르죠.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는 그렇게 됐습니다.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말을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안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섞으면 친다. 인간의 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변질시킬 수가 없는 사탄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러실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거의 같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는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말이나 진술, 연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쓰여진 것들은 다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성경들. 근데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말씀 중에 여기서 모든 말씀이란 단어에서 말씀은 레마, 크레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포된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 이미 기록된 것 말고 기록된 것을 사용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걸 들으면 살게 되는 거고요. 성경 기록된 거 읽어가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을 찾다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있어도 성경만 읽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분에 의해서 나는 몰라 지금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내가 끌려가면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경우는 있어요. 주님은. 그런 경우 외에는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보거나 고전으로 와서 읽어서 구원받는 길은 없다. 기록된 말씀 다 로고스라고 한다면서. 근데 그 말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바뀌어서 나오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죠. 다시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걸 넣으시면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는 엄청 고픈 거 사실이지만 내 배고픔과 하나님 말씀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이 딱 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자굴에 딱 던져놓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뼈도 못 추린다는 말 쓰죠? 며칠 동안 굶겨가지고 사자를 갖다 놨는데 그가 들어오자마자 찢지 않겠어요? 그냥 사지를 다 찢어버리겠죠. 근데 사자가 입을 다 다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었겠죠. 회개를 통해서 만났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고 사탄에게 끌려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무슨 유혹하면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이 사탄이 주는 먹인지도 모르고 덥석 받아먹고 멸망을 당하죠.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잃지 않아야만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귀에게 시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지는 겁니다. 그걸 걸고 하거든요. 너 교회 다니지만 오늘 하루만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술 한잔 먹어. 이렇게 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으면 이제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달라. 너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만 예수 믿지만 오늘 하루만 뭐 한 잔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칠 수 있는 부분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마시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끌라는 거예요. 왜? 그 한두 번 권하면 안 마시겠어요? 마시지.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유혹 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죠. 예수를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목적은. 근데 거기에서는 성전 꼭대기가 잘 높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위에서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발을 땅에 뒤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딱 안아준다고,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미련을,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럴 거라고 하는, 사실 가당치도 않은, 하나님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다 하나님의 아들을 또 붙여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건 마귀가 생각하는 것. 마귀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것을 다 부려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 라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기적적인 사람이야, 이건 보통 분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알려지면 너를 더 잘 믿을 수도 있잖아.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때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라고 하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11편에 있는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뛰어내렸다고 하면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니, 사자가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역자란 말이에요.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가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또 발이 불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뛰어내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천사 내려가서 예수님 붙잡아 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천사가 와서 나를 발을 붙들어 줄까? 뛰어내려 볼까? 천사가 날아와서 붙드나 안 붙드나?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다가 천사를 명령을 딱 해서 천사가 와서 딱 뛰는 순간에 천사가 딱 발을 밑에 예수님 딱 붙잡아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 그거 하셔야 되겠어요? 천사들을 명했어요. 빨리 가서 붙잡아라. 내 아들이 돌에 붙인다. 그거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초라한 얘기야 그게. 그죠? 초라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건 뭐에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돕나 안 돕나?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그런 자격이 있다. 마귀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귀의 의도를 알아야겠죠. 정확히 알고 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찾아냈죠. 여기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맞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대적자예요. 자,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의중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얼마만큼 나를 생각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동급에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적을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육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배고픔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신경질을 내는 거지.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애굽에는 그렇게 먹는 게 많은데, 먹을 게 많은데, 양념할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맛있게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배고파서 죽이려고 그래?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래?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 말씀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시험이 10번도 넘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직접 대항해서 세례비.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모세만 힘든 게 아니겠죠. 그럼 누구를 대적한 거야?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지. 모세가 일하니까 하나님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내가 데려가 너 따라와.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데려가라고 한 거잖아. 그 하나님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이 시험하라 이거예요. 당신의 의중이 뭔가 좀 알아보자.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렸으면 발이 정말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정말 붙들어 줄 건가? 아닐 건가? 그걸 네가 알아보라 이거죠. 마귀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세우자.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거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말씀으로 사탄은 흡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었어요. 마귀가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이게 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천하 만국이 다 보이려면 지구를 떠나서 그 위에서 봐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 대기권 안에 계셔야죠. 몸으로 갔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영을 데리고 간 거지. 성경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는데 그게 영으로 가는 거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봤다고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몸이 막 따라다니면 달려갔겠어요?
부활체처럼 그러지 않죠? 몸은 아직 예수님이 죽음에 속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으로 간 거야 지금. 영으로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자리에 영광 보이죠. 봐라 이 아름다운 지구 그러면서 이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뭐가 바뀌었어요? 마귀의 시험에서는 뭐가 바뀌었어? 마귀가 지금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뭐가 바뀌었어요? 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창조주는 사라졌고 피조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루시퍼죠. 타락한 영이 사람을 타락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지 것처럼 지가 창조한 것처럼 지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의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영이 내게 주겠다는 말은 이건 내 거다 이 말이잖아. 내가 내게 주겠단 말은 이건 내 건데 내한테 주겠다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땅에서도 죽음의 세력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정확히. 네가 내게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창조주, 히브리서를 많이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로 나옵니다. 창조주,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그러죠. 그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창조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단순하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정말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마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귀는 지금 다 속은 거죠. 속은 것입니다. 이 마귀가 다스리는 주권도 다 빼앗길 거고요. 죽음의 권세도 다 사라질 거고요. 마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걸 완전히 만들어버릴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진 천하만국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걸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영광을 다 차지한다고 하는 사탄에 속아서 넘어져 있겠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에 완전하게 무효화시켜서 찾아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빼앗겨 버리고 타락한 영으로 영원히 무적행, 끝이 없는, 바닥에 끝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무적행, 하나님께서 거기다 쳐넣어 버릴 건데 그런 더러운 영인데 이렇게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사탄에게 속는 이유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절을 해야 영광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자기 영광 구하죠. 자기가 잘 되고 멋있게 보이고 뭐 성공하는 거 구하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사탄의 넓적절하겠죠.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사탄으로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땅에서 성공했는데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면 그는 성공자가 아닙니다. 진짜 멸망을 당한 거죠. 승리자의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지금도 사탄교가 있잖아요. 사탄교는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심볼 뒤집어져 있죠. 그들은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귀 역사, 마귀가 시켜주는 일을 행하는 사람도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마귀를 이용해서 마귀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부푼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을 주는 고분이란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기 주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술. 주술이 다른 말로 하니까 마술이에요. 마술. 여러분 마술을 가지고 막 교회에 현혹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술을 왜 이용할까? 마귀가 주는 술수인데 그게 트릭이잖아요. 전부.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속여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걸 하려면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의 마술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 그 마술은 직접적으로 마귀가 이끌어서 실제적으로 마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영으로 쫓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도 사탄교에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간증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에 영광을 준다는 걸 다 쫓아가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멸망이 멸망. 끝이. 세상은 잘 되는 것 같죠? 세상은 승리자 같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성경은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을, 생명을 죽여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다스리는 자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존재들이 마귀의 역사예요. 거기다가 대고 딱 엎드려 봐요. 마귀에 대고. 여러분 스타벅스 거기 만든 창시자죠. 그 사업을 시작한 CEO가 사탄교 교인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돼요? 세계적인 회사죠.
그냥 거기 가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잘 가더라고. 지금도 사탄교를 섬기면서 사탄교에게 아마 돈을 내고 있을지 몰라요. 그 만든 사람 떠나긴 했어. 그런데 그게 기저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거의.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승리자가 많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 된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 영광, 부고 영화, 그리고 뭐 권력 누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국민에 서가지고 막 그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한다고 서 있는 사람도 많지요. 되지도 않을 사람들이 서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 많죠. 제대로 된 사람이 쓰려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쓰기 싫어합니다. 더럽혀지니까.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응?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기를 믿어도 천하만국 영광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응? 자기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을 다 얻었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한 목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유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이 사는 게 더 목적이죠? 천하가 만국 얻는 게 목적이 아니죠?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목숨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서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하게 회개가 안 이루는 사람들은 사탄의 목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게 벗어지지 않았어. 죄의 성품으로 나타나. 성향으로 나타나. 가치관으로 나타나. 그 사탄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탄을 안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귀의 속성이 끊어지죠. 못 박혀 있고 나는 내려오면 안 돼요. 나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자가 돼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 마귀의 속성이 너무 강해요. 이걸 다 완전히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도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진, 감추어진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0절 같이 봅니다. 사탄아, 내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부터는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는 아들의 자리를 떼어놓고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로 떨어뜨리고 사탄을 경배하는 자를 만들어서
이 땅의 구원자가 아니고 멸망을 주는 자로 변질시키는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든 비틀어 놓으려고 육적인 목적을 가져오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적에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시험을 주잖아요. 말씀에만 순종해야 사람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경배하는, 사탄을 경배하는 자가 돼서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돼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사탄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속아 넘어오지 않았어요? 속아 넘어오지 않았어요. 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욕심쟁이처럼 보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것도 섬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돼. 하나님 일생 살아갈 동안에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짓 하고 잘 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방해되죠? 다른 짓 섬겨봐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겠죠? 말씀 순종할까요? 안 합니다. 섞어버리거나 아니면 안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망쳐져. 다른 신이 섬기고져 있으면. 나 다른 것도 믿고 있는데 혼합주의 됐잖아요. 여호와가 제일이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는지 못합니다. 그분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만 있어야 내가 너 구원할 수 있어. 널 지킬 수가 있어. 널 일생 동안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죠.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죠. 우리가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예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서비스라는 말도 예배에 관련된 말로 쓰기도 해요. 또 봉사란 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예배란 말도 워십이란 말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섬김이죠. 하나님만 공경의 대상으로 놓고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이때부터 천사의 사역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천사들이 예수님을 함께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잖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임에 넘어가게 하려고. 응? 어떻게 죽이기를 논의하니라.
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쭉 가죠. 그래서 마귀한테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뱀들아 독사의 이건 뭐예요? 뱀은 언제 나타났어요? 창세기에 나타났잖아요. 뱀의 후손이 누구를 친다고? 뱀의 후손이 뱀이 뭐라고 썼어요? 얘를 친다고 그랬죠. 아들 여자의 후손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한 밖에 없는데 이 뱀이 된 존재들이 유대교가 뱀으로 편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치잖아요. 뱀의 역할을 해줘요. 걔들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죠. 예수님 치명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을 죽음에 들게 합니다.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그 시험이 마귀를 통해서 시작된 시험이 이 유대의 지도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돼서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니까 승리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거기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써 마귀는 완전하게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지. 죽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일 동안의 고난, 죽음을 맛보시는 거죠. 이게 시험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고 예수님은 승리로 끝났어요. 예수님한테는 고난이지 죽음은 아니에요. 죽음은 죽었더라도 맛보신 거지 죽음에 참여해서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승리하심으로써 시험으로 시작된 고난이 결국 예수님의 승리로 마무리돼서 이렇게 인류가 사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류가 들어있는데 지금 마귀가 지금 와서 사탄을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었는지를 마귀는 모르는 거죠. 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마치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자리에 우리 신분을 찾아주시려고 숨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게 누구가 잉태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속았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표현돼요. 하나님이라고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원래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에 못하고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구원을 다 받았으면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이긴 자든 마귀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아들이 되면 아들은 마귀에 대적할 수 있다.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여긴 좀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와 그리고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다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자마자 마귀는 그대로 패하는 거죠. 말씀 외에는 마귀에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칼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시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